지난주에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어떤 어르신이 길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부터 길을 물어오기 시작했는데 다 모른다라고 이제 대답하면서 이제 어느덧 제 차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길을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정말 몰라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 가르쳐주면 어쩌나 라는 확신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길을 물어보면서 이렇게 은근슬쩍 뭔가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만 같은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말을 잘 섞지 않고 그냥 모른다고 하고 그냥 무시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보통 길을 잘 묻지 않죠. 핸드폰으로 어플을 찾아서 이제 검색하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길을 묻는데 아무튼 그 어르신이 점점 더 저에게 가까워오면서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제가 아는 곳을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제가 네이버로 다시 한번 검색을 한 뒤에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그 어르신이 너무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조아리시면서 저에게 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 해주셔서 제가 더 오히려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을 한번 안내해 드린 건데 그것 때문에 별거 아니지만 내가 이분한테 참 쓸모 있는 존재가 됐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사실 길을 물어보면 길을 알려주면 되는 거. 제가 아는 새로운 지식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가면 됩니다라는 길을 안내해 주는 거. 그게 어쩌면 목회자의 역할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길을 안내해 줄 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들이구나라는 생각들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길을 저에게 물어보셔야 되는데, 길을 안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길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안 궁금하다니까, 그러니까 어플로 된다니까, 챗GPT한테 물어보면 된다니까, 저한테 안 물어보시니까, 제가 별로 그렇게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가끔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묻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가 길 좀 알려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약간 요즘 시대에 우리가 만나는 도를 아십니까? 라는 어떤 그런 분들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시간, 이 설교 시간이나마 여러분들에게 길을 잘 안내해 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빌레몬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빌레몬서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첫 시작이니까 빌레몬서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가 성경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혹시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넘기면 순식간에 넘어가서 빌레몬서가 있었어? 라고 생각될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레몬서가 어디 있냐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가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나옵니다. 성경을 휙 넘기면 디모데 전서, 후서가 잠깐 보이다가 히브리서로 확 넘어가는 그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빌레몬서 그쪽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디도서 다음에 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바울 서신은 그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 로마서부터 바울 서신이 시작되어지는데 장의 길이별로 이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서가 있다고 해서 디도서 뒤에 쓴 게 아니라 빌레몬서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빌립보서 앞에 썼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에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같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묶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옥중서신이다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놓칠 확률이 있지만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골로새서와 함께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 그때가 언제냐면 AD 60년에서 62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살짝 기억에서 잊어버렸을 수 있는데 빌립보서 한참 봤기 때문에 빌립보서 그럼 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빌립보서가 언제였냐면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 당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이때 2년 정도 이제 자기의 셋집에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1차 투옥을 당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때 쓰였던 책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책이 옥중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진짜 마지막 편지가 되어지는 거죠. 사실 빌레몬서라는 책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설교 중에 살펴보겠지만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쓸모있는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돌쇠 정도 되는 일 잘하고 힘 좋은 약간 노예의 이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크게 쓸모있는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심한 욕이 뭡니까? 쓸모없는 사람. 이런 얘기가 가장 심한 욕 아닙니까?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가장 쓸모없다라고 느껴지는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가니까 막 책상을 복도에다 내놓거나 창고에다 내놓으면서 거기 앉아만 있다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사표를 쓰고 나가게 되는, 제가 왜 잘하는지 여러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있냐 없냐가 세상 가운데서 굉장히 자존감을 혹은 자신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이름은 쓸모있는 이였는데 사실은 그렇게 쓸모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뒤에 나오지만 그가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나왔던 바울이 이태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라고 했던 자기에게 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오네시모가 바울의 감옥까지 가게 되었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에게 훔쳤던 그 모든 재산들을 로마에서 다 탕진하고 나쁜 여인을 만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은 가다 이제 바울의 집에 가게 됐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갔는지는 잘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과 바울의 관계가 끈끈하니까 용서받으려면 바울이 다리를 놔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네시모가 전략적으로 바울의 집에 간 거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이유들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네시모가 쓸모없는 사람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10절이 될 때까지 오네시모 얘기는 이또 뻥끈하지 않지만 우리가 주제이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면 바울은 옥중에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오네시모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어떤 형편에서 왜 바울을 찾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바울의 양아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바울이 표현하면서 이제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에 보면 장발장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장발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빵 하나를 훔쳤다가 19년이라는 징역형을 살게 되었고 이제 출소해서 하룻밤을 신세를 지었던 미리엘 신부의 은그릇을 훔쳤다가 이제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신부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신부님의 은그릇을 훔쳐왔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신부님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준 겁니다. 원래 은초 때도 주려고 그랬는데 그건 깜빡하고 갔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장발장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장발장에게 새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만 갈 길을 가십시오. 부디 착하고 바르게 살면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소.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해주고 장발장을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장발장이 그 은그릇과 은촛대를 가지고 이제 새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얼핏 비슷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는데 바울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빌레몬서를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 쓸모없는 사람을 쓸모 있는 존재로 바꾸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러했고 오네시모가 그러했고 오늘 편지를 받고 있는 빌레몬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니까 쓸모없는 존재에서 쓸모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어제도 일했고 오늘도 일하고 있고 내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3절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바울 서신을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바울의 소개글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편지를 보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소개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갇힌 죄수였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억울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갇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바울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바울이 갇혀 있다라는 것들을 소개하기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다르게 자기를 소개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뭔가를 부탁하려면 바울의 사도권을 자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 사도야.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의 권위를 내세워서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편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굳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생각해 봤던 것처럼 바울의 편지에는 한 단어 한 단어 의미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뒤에 부탁하기 위해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공식적으로는 사도라는 직함을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그러했고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의도적으로 이 명칭을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충분히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랑과 은혜를 호소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갇혀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범죄하다가, 횡령하다가, 뭔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 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복음을 살아가는데, 은혜를 살아가는데 은혜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갇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레몬도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을 뭐라고 수식하냐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리더급 성도였습니다. 골로새 얘기를 제가 까먹고 안 했네요. 네. 지금 빌레몬이 살고 있는 곳은 골로새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160km 떨어져 있는 곳이 골로새라는 도시였고, 바울이 3차 전도행에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골로새로 넘어가서 골로새의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근처에 있는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어쨌든 그곳에 살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리더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인정하면서 친밀과 존중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님을 위해 사는 동역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지위나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짊어진 십자가와 사랑의 고난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빌레몬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빌레몬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는 억울하게 갇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핑계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의 권위를 앞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의 원인을 사람이나 상황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살펴보면서 새롭게 해석하려고 했다는 거죠.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옥은 바울의 사역을 멈추게 한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고 한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깨지는 관계가 이어지는 사역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울과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답답한 자리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바울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바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냐면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처해 있냐, 그의 환경이 그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라는 그것이 바울의 정체성을 결정했기 때문에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복음이 갇히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 빌레몬도 그곳에 있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은 빌레몬을 사랑받는 동역자라고 부르면서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된 병사 아키뽀를 언급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아비아를 빌레몬의 아내로 그리고 아키뽀를 빌레몬의 아들로 해석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족관계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에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비아와 아키뽀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빌레몬은 골로새에 살고 있는 꽤 부유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마저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일 수 있는 가정은 최대로 큰 저택이라고 이야기하면 한 50명 정도 마당까지 합치면 5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저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그 교회 예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아마 빌레몬은 그런 저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마음껏 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준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리더가 누구였냐면 자매라고 불리우는 아비아라는 사람이었고 병사라고 부르는 아키뽀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키뽀라고 이야기하면 이 아키뽀는 골로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키뽀는 이 골로새 교회의 직분자였다라는 거죠. 장로거나 집사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끄는 젊은 사역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자매인 아비아와 아키뽀라는 리더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이 세 사람의 리더십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빌레몬서를 해석할 때 우리는 개인적인 서신이다라고 해석하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일반적인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비단 빌레몬뿐만 아니라 자매 아비아 그리고 병사된 아키뽀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 전체가 수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편지를 너희만 보지 말고 라우디게아 교회에 같이 보내서 편지를 회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라우디게아에 보낸 편지를 골로새 교회도 다시 회람해서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마 빌레몬서도 빌레몬이라는 이 개인적인 사람만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마 전체 교회가 두루두루 살펴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경에 빌레몬서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것은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 오네시모라는 이 도망간 노예를 용서하고 동역자로 받아들이라는 권면입니다. 이것은 비단 빌레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결정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사역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워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함께 결정해야만 하는 일들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에 함께 모이는 교회가 함께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용서할지 용서하지 말지. 그리고 이 문제는 비단 골로새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고 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금 부탁드리고 있는 맞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노예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노예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형제 자매로 우리가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고린도 교회 성찬 때 문제가 생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인된 사람들이 먼저 와서 먹고 마시면서 술 취하고 예배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된 자들은 집안일을 다 끝내고 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예배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먹고 마시는 문제들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찬의 문제가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는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빌레몬에게 속해 있는 이 노예 문제 그리고 골로새 전체에 있는 노예 문제 그리고 이 로마 시대 당시의 노예 문제가 이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역할은 다르지만 그리고 위치는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동역자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노예도 주를 위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주인도 주님을 위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고,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도, 감옥에 있는 사람도, 감옥 밖에 있는 자유한 사람도 결국은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동역자들이다. 그래서 서로를 경쟁자로 혹은 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은혜와 평강이었고, 오늘 빌레몬서의 처음과 마지막도 은혜와 평강입니다.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축복하면서 시작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바울 서신의 전형적인 축복 인사지만 바울은 이번에도 이 은혜를 빌레몬이 그리고 빌레몬과 함께하고 있는 교회가 잊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은혜는 하나님의 평강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재해석하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될 때에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은혜와 평강이라는 순서를 지키면서 늘 이렇게 축복합니다. 은혜가 먼저 임해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평강이 뒤따르는 이유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베푸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베푸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물은 별거 아닌 것처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니까 사랑이라고 바꾸어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우리는 평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편지를 받고 있는 빌레몬에게, 그 빌레몬과 함께하고 있는 교회에게, 그리고 편지를 전달하는 오네시모에게, 그리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뒤에 가면 다시 살펴보겠지만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을 배신했고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맞이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도망자 신분이었습니다. 심지어 도망한 이 노예를 눈 감아주면 또 수많은 벌금을 맞아도 문제가 될 정도로 큰 징벌에 해당하는 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노예도 벌을 받고 도망간 노예를 숨겨주거나 모른 척해도 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당시 로마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이 사람을 용서하건 용서하지 않건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은혜를 베푸는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면 그냥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오네시모를 죽이거나 혹은 징벌에 처하거나 혹은 다른 곳에 팔아버리거나 이것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빌레몬에게 간구하는 것은, 소망하는 것은 이 오네시모를 행한 대로 갚아주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꽤 괜찮은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모르고 믿음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궁궐에서 살아가도 자기가 해낸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우리의 꽤 괜찮은 삶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을 은혜라고 부른다면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꽤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꽤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나 혹은 어려서부터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꽤 괜찮은 삶들을 살아냈고 도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에 등장하거나 어떤 사회 기사에 등장할 일은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삶에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가끔 선행도 구제도 하면서 쓸모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삶들을 늘 비난하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막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바울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받고 자랐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강도짓을 하긴 했거나 횡령을 저질렀거나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무리를 일으키는 삶들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사람이었고 깨끗한 사람이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자신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꽤 괜찮게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쓸모없는 일들이었구나.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쓸모없는 일들이었다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꽤 괜찮게, 꽤 잘 살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은혜로운 삶, 샬롬이 넘치는 평강스러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꽤 괜찮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꽤 도덕적으로, 꽤 선하게, 꽤 착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사람들이 그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기보다는 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저에게 늘 잘 대해주고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제가 키가 크고 얼굴이 무섭게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서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선하게 행동합니다. 막 음료수도 주기도 하고 뭔가 베풀어 주기도 합니다. 잘해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우리는 나름대로 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들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없이도 우리는 꽤 괜찮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잘 살지 않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없이 꽤 괜찮은 삶에 만족하지 않는 그 갈급함을, 그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은 빌레몬 그 스스로가 하나님 은혜 없이도 꽤 괜찮은 삶이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괜찮은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는 집을 내어주고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면서 꽤 괜찮은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이 정도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린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왜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면 마땅히 종들에게 대했던 종이니까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종을 마땅히 징벌해도 되고 마땅히 징계에 처해도 되고 마땅히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용서할 수 있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꽤 착하게, 꽤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상대방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착하게 대할 때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누군가 이유 없이 나를 구박하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면 여러분 똑같이 선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잘 대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주고받는 거래입니다. 선을 줬으니까 우리는 선을 행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었으니까 난 베풉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 누가 나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누군가의 은혜를 베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신 그 평강이 필요하고 사람들을 향해 베풀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과 사랑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갇혀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메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길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도했던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와 평강으로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노래가 그냥 상투적인,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가정과 교회와 우리 직장 가운데 평강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그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물 가운데 지나는 것 같고 불 가운데 지나는 것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나이를 먹는다고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고 조금 더 지혜로워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 지키시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잘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 없이 세상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이사야가 심판을 예언했을 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했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찾아오자 애굽을 그리고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려움들이 세상의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채우셔야 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평안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속임수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만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새로운 만나와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나 정도면 꽤 괜찮아 라는 이 기준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바울만큼만 살면 얼마나 만족한 삶을 살겠습니까? 빌레몬만큼만 살면 얼마나 칭찬받는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바울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 사실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